자, 오늘은 3일 신고를 하겠습니다. 단재 한백엄의 3일 신고. 3일 신고, 이 신자가 그 귀신 신자의 예자인가 봐요. 5편에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근데, 귀신 신자의 예자일 거고, 단재 한백엄께서 3과 1로 신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런 말이죠. 3과 1로. 그래서 3일 신고는 셋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당신과 같은 일신이 된다. 그래서 3과 1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 신고입니다. 이 1919년 김인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3.1절, 우리 민족은 단지 한백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전통이 거의 이제 뭐 서구 문명도 들어오고 뭐 옛날의 외적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몰살시켜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정신이, 단지 한백엄의 정신이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김인년 3.1운동도 3일에 3일 신고에 맞춰서 3일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3일 신고가 전부 5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훈, 신훈, 신궁훈, 세계훈, 진리훈, 이렇게 5가지 장으로 5가지 훈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글자 수가 366자 라고 하네요. 자, 제 1장서부터 한번 보죠. 1장 천운이에요. 천운. 하늘이란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 지활. 여기에서도 제가 전번에 천부경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잠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지나죠. 우리는 단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군. 그러니까 단군이 아니고 단제라 이 말이에요. 이 단군이라고 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에 이런 어른이 계시고 이런 도가 벌써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비하하느라고 군자를 붙였을 거예요. 군은 제보다도 아래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벌써 뭐 단군이시면은 단군활이라고 해야 될까 합니까? 군활? 근데 제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단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중국은 뭐 우리나라 역사를 그 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짓을 하고 있죠. 읽어보죠. 제활. 단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보 팽호와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여기서 원보는 벼슬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팽호라는 게 이름인데, 원보 팽화. 저 푸른 것이,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 저 까마득한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전번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 경전들을 제가 강의할 것이지만, 앞으로 경전도 대략 핵심적인 뜻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거기에 이루는 우리들의 길, 수행법,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꾸 해석, 어떤 문장 해석은 얘기는 하지만 그걸 한자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러나 뜻은 다 얘기할 겁니다.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저희가 우리들이 저 하늘을 보면 여기서 창문 너머에 하늘이 보이는데 저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고 저 까마득한 게 하늘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저기도 하늘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거만이 하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은 무영지라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하늘은 어떤 허울도 바탕도 없단 말이죠. 천은 무형질하며 허울도 바탕도 없어요. 무단예하며 처음도 끝도 없죠. 무상하사방하고 뭐 동서남북 뭐 상하 그런 게 없죠. 허허공공하여 비곳도 비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그러니까 무부재하며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 데가 없고 무엇이나 다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방 안에도 이런 게 공이에요. 하늘이에요. 공. 비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가구도 들여놓고 모두 들여놓고 이게 다 공이죠. 하늘. 이것도 하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천부경 강의할 때 잠깐 얘기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원자가 있다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죠. 원자. 물질을 쪼개서 분자로 쪼개고 분자로 쪼갠 게 원자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더 물질을 쪼개나갈 수 있겠죠. 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불교의 말씀, 우리 단지 한백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과학으로도 다 입증하는 날이 오겠죠. 이걸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원자핵이고 원자핵, 그 다음에 주위에 전자들이 떠다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양자도 있어서 플러스라 이 말이에요. 물론 중성자도 있지만 음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음양으로. 천지만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은 전부 음양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원자가 축구장 크기만 하다면 원자핵은 개미새끼 한 마리 정도의 크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텅 빈 공이죠. 축구 경기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 있는데 나머지는 공이지 뭐. 그래서 과학자들도 요새는 불교를 아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공을 밝히지 못했지만 거의 공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질이 곧 텅 빈 공이요, 허공이요. 공즉시색, 허공, 텅 빈 공이 물질이다. 지금 단지 한백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늘은 이 공을 얘기한 거예요. 이 공.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런 것만 하늘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저 하늘도 공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도 근본은 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은. 물질의 근본도 공이니까. 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공을 벌써 거의 한 5,000년 전에 단지 한배원께서 부처님 나시기 이전에 벌써 몇천 년 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천부경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제가 불교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 천부경도 알게 되고 삼위신고도 알게 되고 옥추보경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옥추보경을 번역하게도 됐고 이랬는데 제가 불교만 이제 공부해서 물론 진리죠. 큰 진리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근데 한 20년 전에
이 천부경하고 삼일신고를 만났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지 한배검의 천부경 삼일신고에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인 똑같은 진리가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표현만 다르지, 가르치시는 방식만 다르지 그 근본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어요. 부처님 우리 불교에만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 정말 조상님이신 단지 한배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랐고 너무 경탄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무슨 이름을 성인들의 명칭 이름은 우리 중생들이 붙이는 거죠. 그분들이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호칭이, 명칭이,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 성인들은 이런 우리 중생들을 구하려고 이렇게들 이렇게 일부러 태어나셔서 중생들을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울 따름이죠. 면면이 끊임없이 성인들은 그렇게 출연을 하시는 거죠. 제1장 천우는 공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공,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이 공이 싸고 있지 않은 게 다 없죠. 놀라워요. 그 다음에 제2장 제2장은 신운인데 신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대목이에요. 읽어보죠. 신은 제 무상유리하사 유 대덕 대해 대력하사 하늘님은 제 무상유리하사 더 이상 위가 없는 으뜸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위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분이죠. 그거를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 뭐 무등등각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은 어르신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님이 높냐 뭐 천전님이 높냐 부처님이 높냐 그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하시는 어떤 일은 좀 다를지언정 그 위는 대각이라 이 말이죠. 그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위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하를 얘기할 수가 없죠. 신은 제 무상유리하사 유 대덕 대해 대력하사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부처님은 마음 하나로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을 크게 깨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대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한배경께서는 그거를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단지 한배검의 교수 방식,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 말씀도 보고 단지 한배검의 말씀도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중생들은 공부하는데 더 큰 일단 지식으로나마 더 큰 거를 얻을 수가 있죠. 더 분명해지죠. 얘기가. 단지 한배검께서는 세 가지로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마음,
심 한자로 말씀하셨죠. 팔만대장경 부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마음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하나. 근데 한배원께서는 요 심을 세 가지로 갈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배원께서는 유대덕 대대력하사, 그래서 크게 돌을 닦으면 큰 덕이 나타나고 큰 지혜가 나타나고 큰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생천하시며 주 무수세기 하시고 조신신물 하시니 하늘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조신신물 하시니 모든 만물을 또 창조하셨어요. 섬진무루하며 소소영영하여 불감명량이라. 근데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티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소소영영하여 밝고도 신령하시기 때문에 불감명량이라. 감히 무슨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지어서 헤아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지 한배원께서 이 천지 한마디로 서양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대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를. 저쪽 그 서양의 종교에서도 그 사람들 그 믿는 신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데 여기서는 단지 한배원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천지를 하셨고 단지 한배원께서도 하셨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러면 우리 듣는 사람은 좀 헛갈리죠? 좀 헛갈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그렇게 이쪽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아주 고민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강절, 중국에 소강절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뭐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황극경세서라고 그 지으신 어른인데 이 지구가 12만 9,600년을 주기로 선천시대, 후천시대로 돌아간다고 벌써 송나라 때뿐이에요, 중국에. 벌써 송나라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조선 말에 우리 강징산 어른이라는 크게 도교 쪽으로 대각을 이루신 어른이 나와서 그 어른도 12만 9,600년을 주기로 선천시대, 후천시대 이거를 말씀하신 어른이에요. 근데 또 어느 종교는 그런 고고만 강징산 어른의 그 이런 말씀, 소강절 선생의 이런 말씀 12만 9,600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후천 시대는 시작이 됐어요. 이미 아직 후천 개벽만 해놨지. 후천 개벽이 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데 강진산 어른이 무슨 주문만 하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만 그 말씀만 따다가 사람들을 상당히 미혹되게 하고 사람들 재물을 뺏고 크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람을 죽이는 죄가 크죠. 살인하는 죄가 커요. 그러나 이 도를 빙자해서 사람의 정신을 미혹되게 하게 하고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죄는 살인하는 죄 이런 거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사람을 미혹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은 한 생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수없는 생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없는 대중을 그랬다가는 무간지옥행이죠. 목숨 떨어지면
무간지옥행입니다. 끝없는, 쉼이 없는 고통을 받는 세계가 무간지옥이죠. 지옥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무간지옥인데, 그런 세계에 빠져서 나올 길이 없겠죠. 바깥 세계, 우리 마음에도 천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고, 우리 속에도 육도의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계, 천계, 그게 육도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주로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깥 세계에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계, 천계가 잘못하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깥 세계에도 그런 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목숨 떨어지자마자 지옥이 됐든 아귀가 됐든 그런 길로 그 혼이 쏜살같이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이 도로 성인들의 이 말씀으로 장난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죠. 인과를 모르니까, 인과. 자기가 이런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본질을 잊어먹었네요. 근데 소강자 선생이 유교의 성리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크게 깨쳤어요. 크게 깨쳤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몸은 천지가 생긴 이후에 이 몸은 생겼다 이거죠. 그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생명체가 살 수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 물과 불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이 몸은 천지가 생긴 이후에 생겼지만, 이 마음자리, 진아,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마음 한자 얘기한 것은 진아를 얘기하신 거예요. 허망한 나, 가짜 나가 아니고 진아. 이거를 또 그냥 나라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자리라고. 마음이 나는 자리, 근본이 되는 근본의 마음,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자리, 진아, 마음자리. 이 몸은 천지가 생긴 후에 생겼지만, 우리 마음자리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유교의 선비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마음자리,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과학자들이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시간 공간, 요만한 무슨 점 같은 데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엄청난 우주가 생겼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크기인데, 우리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 비유하면 태양계는 또 요만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런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다고 하고, 그런 우주가 또 팽창을 하고 있다니까 엄청나죠? 근데 요만한 점 같은 데서 빅뱅이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소강자 선생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마음, 우리라는 존재는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도를 깨치면 근본적인 마음자리로 간다 이 말이죠. 오히려 천지, 우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마음자리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감싸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각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천지 창조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틀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것은 도를 닦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니까. 도를 닦는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각을 이루면 우리도 천지창조를 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강제인의 신이라. 이 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담배 한 배검의 성기원도면 그 음성과 이 기라는 것은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모습과 그 음성과 모습을 접하고자 원해도 절친견이니 친히 나타내 보이시지 않지만 자성구자하라. 스스로 본성에서 그 자라는 것은 씨알이라는 얘기인데 담배 한 배검 신의 씨알을 얘기해요. 한월 씨알을 저마다 본성에서 한월 씨알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강제인의 신이라. 너희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이미. 우리 본성에서 하늘님을 뵈려고 이렇게 자꾸 저거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일이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너희 본성 속에서 하늘님 성품 씨알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이미 너희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그를 찾게 되면 스스로가 신이 되니까 그때 가서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신이 되니까.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몸속에 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단지 한배검은 신의 씨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배검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신성이 한월님의 성품이 이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라고, 이런 심장에 있다, 뭐 이 가슴에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고 너희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젠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다 하니까 이 뇌에서 모든 마음이 일어나죠. 그 전에 과학이라는 뭐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은 여기 가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부 우리 두뇌, 머리꼴 속에서 전부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 대목을 특히 그 전에 이 대목을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강죄인의 신이라.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셨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교수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뭐 이거는 가외 얘기인데 구한말에 취재우 선생이 있었죠. 동학을 일으킨 분. 그분이 동학을 일으키진 않았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고. 그런데 이제는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최수은 선생, 수은 최재우.
그분 대단한 어른이죠. 그래서 기도를 죽기로 작정을 하고 부인하고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그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이 기도하고 돈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늘님을 친견하게 되죠. 그분은 하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님이 주시는 주문과 부로 그 부로 만 백성을 그렇게 살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따르는 이제 그 제자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너무 나라의 핍박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일으킨 게 동학봉기인데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죠. 어찌됐든 수훈 최재우 선생은 하늘님을 칭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너무 놀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모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참 그런 광경은 이렇게 용담유사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참 감탄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너희들이 하늘님은 백호자 원해도 나타나시지 않으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수훈 선생께서 하늘님과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깊은 기도를 하니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수훈 선생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래서 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게 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 3장. 이것은 천공훈인데 한백원께서 계시는 궁궐을 얘기하신 거예요. 궁궐을. 근데 옥추보경 속에서도 천조님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당신이 사는 궁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은 대목이 나오죠. 일단 삼일신고를 읽어보죠.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신께서 사시는 나라예요. 유천궁하야 계만선하며 문반덕하니 일신유고. 그 천궁이 있는데 그 천궁에 오르는 계단은 만 가지 착한 일을 해야 오르는 계단이고 그런 계단이고 문이 있는데 천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려면은 만 가지 덕을 쌓아야 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계는 도를 깨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만이라야 그 궁궐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니까 일신유고 거기에 하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옥추보경에서도 똑같은 예가 나옵니다. 깨치고 또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성인의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하늘님께서 계시는 그 궁궐에 갈 수가 있고 또 옥추보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라야 천자님이 계시는 신소옥부 천자님이 계시는 곳을 신소옥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천자님과 같이 한백원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윤회를 하죠. 육도 윤회 6가지 길로 윤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퀴륜자죠. 바퀴처럼
계속 돌고 돌고 있어요. 6가지 세계를 바퀴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가지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래서 6가지는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아귀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의 세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라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세계, 인계가 있고, 천계가 있고, 이 6가지 세계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수하게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죠. 뭐 도산지옥, 뭐 화탕지옥, 뭐 무간지옥이 제일 미치지만 그런 수없는 지옥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 세계고, 아귀 세계는 우리들이 아귀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목구멍은 이렇게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이만하고, 그러니까 늘 굶주림에, 욕망에, 그런 고통을 받는 세계가 아귀의 세계예요. 물론 이건 전부 귀신의 세계예요. 지옥, 아귀. 그 다음에 축생. 이거는 현실에 나타난 거죠. 개, 돼지, 짐승 같은 그런 걸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닭 같은 걸로 태어나서 치킨집으로 가는 거죠. 돼지로 태어나면 삼겹살집으로 가는 거고, 축생으로 이제 태어나는 고통. 그 다음에 수락에는 싸움만 일삼는 귀신의 세계, 싸움만 일삼으면서 고통을 받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깡패나, 현실적으로 깡패나 무슨 조폭 같은 애들이 죽으면 이리로 태어나겠죠. 늘 싸움만 일삼으면서 고통받는 세계.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의 세계, 인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인도의 겐지스 강가의 모래를 이렇게 손톱으로,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이렇게 모래를 떠올린 개수만큼, 요게 몇 알이나 올라옵니까? 요게 이렇게 뜨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의 확률에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존재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몸을 바꿔도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설사 조금은 사람이 무지하고 조금은 어리서 돈은 수행을 못하고 돈은 못 닦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양심이 좀 있고 상식이 있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한테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 하더라도 요새는 눈 씻고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세상은. 그저 아주 작은 것도 그저 양보 배려하는 게 없어요. 남을 위해서 그 일생을 좀 희생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죠.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가지고 그 어느 젊은 친구한테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길을 몰라요. 자기도 이거 초행길이라. 그랬더니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찾으니까, 저는 폴더폰을 쓰니까요.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몰라가지고 기계치예요, 기계치. 그래서 저는 폴더폰을 쓰니까 그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거기 서가지고 그거 찾으려면 그래도 한 몇 분은 걸리죠. 자기도 할 일이 있을 거고, 자기도 갈 길을 가다가 내가 멈춰 서게 하고 얘기를 시킨 건데,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아가지고 저쪽 어디로 것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늘님 궁궐에 나아가려면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랑 똑같은 거를, 똑같은 뜻의 말씀을 옥주복용 속에서 구천홍원 뇌성보화천녀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죠. 예, 성통공안. 일단 성품을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공적을 완수해야 되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똑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성불, 부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 되죠. 여기서 공적을 완수한다는 얘기는 성인의 말씀, 이 진리를 사람들한테 설법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공적이 아니고. 성불해서 부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 돼요. 건지는 거는 성인들의 말씀으로 건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 있죠.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중생, 아래로는 중생들을